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아는데 잘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잘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착각,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닌 나나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께서 영광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고 또 영광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격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요,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이 또 은혜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를 쓰고 또 그 시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노래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동네 어디에 가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일을 잠시 봉사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가 글을 하나 쓸 테니까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외워서 쓰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쓰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아이고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자기가 갖고 가겠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무려 10곡이나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자, 노랫말, 시는
노랫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랫말, 이 노래가 찬송이고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자라고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시편 29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권고하는 그 시편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길이 일상생활이고 동시에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시를 쓰고 노래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요, 시를 쓰고 노래하는 재능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어떤 재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그 재능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다중지능 이론이 뭐냐면 사람마다 각각 특별한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충 6가지 정도의 지능을 말합니다. 언어지능, 수학 논리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자기성찰지능, 대인관계지능, 이렇게 한 6가지 종류의 재능 혹은 지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능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를 쓴다. 이건 뭐냐면 언어지능입니다. 이 언어, 글을 얼마나 잘 이게 맛깔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쓰는 언어지능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은 음악지능입니다. 시편 기자는 언어지능과 음악지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체운동지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이분들이요, 운동하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성찰 지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지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논리수학 지능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 성경의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줍니다. 공간지능 가진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디에 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모양이 있으면 더 사람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어떤 지능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아이고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요 배운 게 부족하고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뭐 부족한 게 많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나 다 일정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재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살펴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특별하게 한 가지가 조금 뛰어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고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또 할 목적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그 재능을 잘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짐하는 일이고,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시도하는 일입니다. 다짐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강한 자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강하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요,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귀족이고 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 존재라면요, 천상의 존재,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힘을 갖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권력만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힘이 있잖아요, 부모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건 별로 없는데, 자기가 이룬 건 별로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부모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나무인인데요, 게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강한 힘을 갖고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줄 아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교만하게 되는 줄 알고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사람은 권능, 능력을 갖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유다 청년들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신상이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왕이 꿈에서 깬 다음에 이 신상이 뭔지 의미를 밝히려 하다가 다니엘로부터 이제 해석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날은요, 왕이 온 나라에 명령을 해서 꿈에서 본 신상을 세우라고 말하고 그 신상에 온 나라 백성들이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엄포를 넣습니다. 풀무불이 뭡니까? 옛날 대장간에서 쇠를 녹일 때 이렇게 그 불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이 송풍기를 막 돌리면 불이 확 하고 올라오잖아요. 거기요 손 못 답니다. 그냥 쇠를 넣을 때도 집게로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풀무불을요, 그 조그만 풀무불이 아니라 사람을 넣을 만큼 크게 만들어 놓고, 자, 풀무불 봤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 다 저기에 던져 넣는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청년 3명, 다니엘의 친구 3명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이요, 왕이 세우고 절하라고 말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이 3명의 젊은이는 허리 꼿꼿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하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절해.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넣는데 이번엔 풀무불을 7배로 높여놓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절을 안 하니까요, 풀무불 7배로 높이라고 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저 청년 3명, 저 젊은 녀석들 3명을 붙잡아서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청년들을
내다 던지는 군사들이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불무불 속에 들어간 청년들이요, 죽은 게 아니고요, 타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왕이요, 불무불 아래서 춤추는 청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고, 청년들이 상하지도 않는데요, 또 네 번째로 보이는 사람도 거기 있어요. 마치 신들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불무불 안으로 향해서 외칩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나와라. 청년들이 나와서 보니까요, 머리털럭 하나라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 4장 2절과 3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시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제는요,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 돌리고 한 번 영광 돌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왕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 발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인데 미쳐갖고 저 들판에서 혼자 날뛰고 다녔다, 그 소리예요. 본문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강하게 되었다면 사실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29편을 7 우레소리의 시다라고 제목을 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우레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소리는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로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계시도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궁창 위의 물,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레소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레소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천둥소리라고 말하거든요. 하늘의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요, 갑자기 강하게 부딪히면 우레소리를 냅니다. 우르르 쾅쾅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게 수증기가 뭐냐면 물의 입자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레소리가 나면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천둥이 치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무 큰 소리고요, 비가 많이 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나 천둥소리보다 더 큽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근데요, 너무 큰 소리는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우리 귀는요, 이 데시벨이라고 해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에 이게 있는데,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그 소리만 듣습니다. 그 높은 소리를 넘어가면 못 듣고 낮은 소리 그 아래도 못 듣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 데시벨의 간격이 넓어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듣는데, 나이가 들으면 이제 높은 소리도 더 높은 소리는 못 듣고 낮은 소리도 더 낮은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귀로 듣는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가 뭐냐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래요. 이 과학자들이요,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다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래요. 그래서 지구가 조용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어디 들판이나 아주 조용한 데 가서 경치를 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저 새소리 하나 정도 들리면 참 조용하고 한적하고 기분 좋다, 힐링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하게 생각해도요, 사실은 지구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고 돌고 있답니다. 내가 못 듣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위험 있는 소리를 내시는데요, 사람들의 귀가 제한되어서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만큼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도 꺾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삼을 만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저기 강원도 어디에 산에 가면요, 소나무들이 우람한데 그 소나무들을 30년 40년 키워서요, 반듯반듯한 소나무들을 가져다가 이게 한옥이나 이 고대 우리나라 옛날 건축물들을 지을 때 기둥으로 씁니다. 이 백향목이라 그 큰 소나무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요, 힘을 합해야 이 나무를 자르고 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실제로요, 천둥번개가 때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천둥번개가 때릴 때 나무를 때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때릴 때는요,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된대요. 왜? 천둥번개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천둥번개에서 나무 밑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어디 이제 좀 잘 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둥번개가 때리면요,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도요, 단번에 부서집니다. 나무를 부러뜨리는 번개가 화염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9절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시면 그 빽빽한 삼림이요, 갑자기 말갛게 황폐화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나무를 짐승처럼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짐승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나무들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움직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나무가요, 뿌리가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고 움직이는데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 이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또 어디는 어느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요 흔들어 봅니다. 근데 살짝 흔들리는 것도 있기는 해요. 도토리 따는 사람들이요 나무를 흔들어서 도토리 따는 게 아니라요 아예 그냥 이만한 망치를 들고 도토리 나무를 꽝꽝 치면 그 위에서 도토리가 흔들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무 사람 혼자서는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많은 나무가 움직인답니다. 그 크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움직인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짐승도 움직입니다. 짐승의 생육까지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광야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땅에서 불이 솟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광야가 들썩거릴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광야에 모래폭풍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눈을 뜰 수조차도 없습니다. 광야에 모래폭풍이 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이 몽땅 휩쓸려 갑니다. 이게 물이 많아도 이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쓸려가기도 하는데요 모래폭풍이 불어도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쓸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머무르는 사람 안전하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의인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때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셨으니 홍수 위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홍수에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게 곧 복입니다. 홍수 때 세상 모든 게 다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한 600년 700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2년 한다?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직업을 갖고 40년 동안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요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20살 때 직장에 들어가서 60살 퇴직하면 40년 동안 그 직장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어떤 일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12년 동안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1년 12개월 동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일이 곧 복을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그 힘을 받은 사람이 평강을 누립니다. 아,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 염려 없어 라고 평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평강을 누립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내면에 자신감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갖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그 일 갖고 나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네, 멍청하네, 또 덜 떨어졌네 라고 등등 여러 가지 일로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해갖고 내가 하는 일을 안 해버리면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어떤 일이 있냐? 아이고, 같이 하다가 못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사람의 비난, 비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게 복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힘 주시는 복을 내리시고요, 평강의 복을 내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평강을 받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가면 그 영광의 자리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자기가 약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본문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레소리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집니다. 나무들이 짐승들처럼 마구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짐승들의 생육마저도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광야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 곧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람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함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함 중에라도 또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저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쁜 때나 어려운 때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가 저희의 마음과 귀를 울리고 있으니 저희가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연의 힘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악함을 이길 수 없고 선함을 추구하는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악함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시어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영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